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동행자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죠.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서 전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로 그 이름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제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칭의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항상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생을 받기로 합당한 자가 있지 않으면 또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부류가 나눠져서, 영생을 받기로 합당한 자들은 뜨겁게 기쁨으로 그들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데, 또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거의 한 66년에서 한 68년 정도, 한 46년에서 48년, 한 2년 정도 소요됐다고 보통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니까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까지 2년이란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단기 선교하면 일주일, 10일, 2주도 갔다 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2년 동안 이 모든 도시와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특별히 이 안디옥에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에 조금은 이렇게 쫓겨나간다는 그런 모습같이, 사실 그것은 한편적으로 새로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복음이 반대를 받겠지만 그것은 꼭 복음이 역사한다는 그런 뜻 의미보다는 확산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우리 아까 안디옥에서 이제 나와 어디를 가냐면 이고니온이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르쳐 주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사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회당에 갈 때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항상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직 무엇을? 율법만 강조했는데 이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복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려지는 축복을 바로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에 붙잡혀 있고 율법을 강조하니까, 근데 바울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보면 율법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실제로 다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갖죠.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고 또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온전케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의 완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죽어야 돼요. 영원한 멸망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요구인 죽음을 그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로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능력도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의 율법을 요구를 이룬다는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세 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문자적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과 충돌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것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율법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랬던 구약 같은 경우에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면 특별히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기억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실 아담과 하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누림을 갖게 하셨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바로 눈이 밝아져, 죄가 그 안에 들어오잖아.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죄에 대한 느낌을 갖게 돼서, 그러니까 마음에 양심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피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할 거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이나 어떤 정죄보다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타락한 그 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오늘 아까 그 말씀이 뱀 사단에게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뱀을 심판하셨지, 뱀을 정죄하셨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은혜를 받았어.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뱀의, 우리를 타락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에서 야, 살았구나. 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니까 야,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았어. 이 살았어, 이 뜻이 화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라고 이름을 안 불렀어요. 자기 하나님 짝을 줘준 그 사람한테 하라고 안 부르는데, 그때 비로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는 그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해서 그 하를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 뜻이 뭐냐? 살았다. 이 뭐는 하라 불렀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내가 사는구나.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은혜의 말씀.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널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사실 우리 인생도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아 우르에 또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그가 행복했을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사는 게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행복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돌파,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사람들. 뭐 직장을 다니는 분도 내가 잘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직장 사업을 하면 잘 될 때 항상 새로운 출발을 꿈꿉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면 잘하지 않을까. 아마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이런 말은 좀 이상하죠.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혼하면 잘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마 절망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도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어떤 말씀? 바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무슨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의 실제는 사실 성령이시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그들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사단의
자적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이렇게 써 있어요. 1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인하여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연하게 이러한 일들이니까 우리는 굳세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보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이고니오는 그 도시에서 그냥 루스드라라는 그한 도시로 또 옮겨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단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을 전가하는 것보다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전적으로 다 세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또 아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사실. 그러면서 점점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제 루스드라라는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는요,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그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과 10절 읽어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런 다리를 저는 그런 안진뱅이가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뭐라 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 가버나움에 가서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근데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를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무나 안진뱅이 보고 아무나 병든 사람 보고 치유받을 쩌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우리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스파크가 딱 일어나요. 눈빛을 딱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 취하기 원하시구나, 이런 감동이 있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담대히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가 나는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에 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에 대해서 알지 뭐 하늘의 신, 뭐 이렇게 무슨 신, 미누스, 뭐 비너스 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제우스 신, 제우스, 뭐 하늘의 신, 뭐 비의 신, 뭐 그런 신도 있고, 또 어떤 신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어떤 신에게는 아주 지혜를 주고, 어떤 신에게는 아주 말을 응변을 잘하는 그런 신, 어떤 은사를 주시는 그런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들이 그런 그리스의 신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딱 보니까 야, 이 두 사람이 와서 아주 바나바하고 한 사람은 바울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니 안진뱅이 기적 같은 걸 막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신이다.
그러면서 그 바나바는 아주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기니까 이분은 제우스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키도 좀 작았는데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설교를 주로 그냥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헤르메스, 아주 이게 말을 웅변을 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아마 말을 얼마나 잘했든지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바나바는 제우스 같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는 신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우스 신전에 데리고 와서 이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야 이들을 경배하려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신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갖고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나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는 전하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에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예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려는 그런 모습을 다 만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알면 조금 그런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한 번쯤 다녀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도 좋고, 어쩐지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이 바나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에 강한 자들이 율법을 폐한다고, 율법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결국 계속 쫓아와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루스드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유대인 방식으로 돌로 쳐서 바울에게 던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진짜 실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 죽었다, 야, 그리고 이걸 사람을 시체를 들고 저기 보니까 시외로 끌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죽었어, 야 돌로 맞아 죽었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벼랑간을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체험도 이렇게 해본 거, 복음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다시 그 다음날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런 열정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핍박과 반대받아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변 사람의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굴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란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음도 체험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쭉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음을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이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세워진 더베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한번 삥 돌아오니까 자기가 한 바퀴 삥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 아까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아까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하고 권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 전도 여행이 한 2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한 1년밖에 거의 안 됐을 거예요. 복음을 지고 오래된 교회가 그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갈 때 한 시간이 길어봤자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하여 바로 이제 믿음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굳게 한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그런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우리 마음은 늘 맞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지만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넘어서 이제 객관적인 그런 신에 대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도 돼야 돼요. 너무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말씀이 없게 돼요. 말씀이 없게 되면 언젠간 여러분들의 은혜가 좀 떨어지고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두 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음을 굳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단한 생각이 돼야 돼요. 그냥 좋고 쉽고 아주 간증 같은 이런 얘기만 너무 들으면 안 돼요. 보통 그냥 우리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하면요 강사님 모시고 그냥 재미있는 간증, 기적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이렇게 아주 간증, 기적 같은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말씀을 하면 우리 생각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굳건해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단단해져야지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겠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런 뜨거운 감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단단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신앙은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바로 나에게 체험되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인,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갖고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주관적인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또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분명히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거하는 모습을 여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다시 한번 21절 끝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또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미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이런 식물들의 모든 이렇게 씨앗도요, 이 땅에 이렇게 심겨져지면 그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흙을 덮어놓고 어떤 이런 기후와 어떤 습도나 여러 가지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거, 온도가 맞으면 그 씨앗은 발화를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씨앗 자체에서 그 껍질을 터뜨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것이 우리는 쉽게 보이지만 그 생명 자체에서는 큰 환난이에요. 큰 어려움이죠. 우리가 출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이를 이제 9개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아이 때가 돼서 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가 그 자궁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아이에게 큰 환난과 고통과 새로운 인생, 죽음까지 다가오는 어려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모의 고통이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의 생명이 땅에 돼, 그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런 것처럼 바로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사단과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은 예수를 최고로 누린다는 뜻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이야, 영생이야, 은혜를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최고의 상급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사도 바울 또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 전파의 주된 핵심적인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참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해를 갖고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이 교회 안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들의 결과적으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뜻이 무슨인가? 우리가 늘 종종 그러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의와 평강과 실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심령 깊은 곳에 늘 의로움이 있고, 오늘 모르니까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는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의가 있어야 돼요. 내 양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안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의를 갖게 됩니다. 평강이라는 건 무엇인가?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평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과 어떤 식구들과 만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실학, 기쁨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분에 대해서는 뭐가?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다.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누린 하늘나라에 들어간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에게 의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평강한가? 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최고도 누리는 것이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는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린 교회 생활하는 결과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그들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들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항상 의와 평강과 실학,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27절부터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가 드디어 다시 원위치에서 다시 출발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래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다. 그렇게 보고를 그들에게 하면서 또 계속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앞으로 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제2차 선교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반대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꼭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도 우리 한세교회도 보면
수요일 날도 뭐 화요일 날도 있고 목요일 날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주 전도의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그동안 두 군데에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시부터 나가는데 지금 네 군데로 이게 네 군데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 이게 당정역 쪽에 한 분, 그 다음에 여기 당정 사거리, 또 하나는 좀 새로운 데 있잖아, 좀 멀리 가는 데 아니야. 그저 금정역 쪽에 또 하나는 이렇게 3번 이렇게 여기 있는 이렇게 3번 중앙 중상이라고 말하나요? 보통 그곳에 가서 우리 사실 좋은 아침 우리 그 가게 옆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전도하는 우리 팀들이 아주 진짜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워십도 하고 또 복음도 열심히 나눠주고 요즘에는 전에와 달리 한번 나갔다 오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얻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보면 정말 한두 사람이 또 새롭게 전도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심었으니까 거두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이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의 결국은요 바로 기도로 충만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령해도 결국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전도하고 선교를 할 때 그 교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도에 선교의 불을 뜨겁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도 한두 번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시간 내서 한번 나도 복음 전파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 또 2년에 한 번 정도 나도 한번 선교지에 짧게라도 한번 다녀와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봅니다. 이제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열정과 뜨거운 헌신을 보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또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놀랍고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바톤받아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